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약 30주간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오늘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최고의 신경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계시하고 있는데 그 언약의 관점에서 가장 정확하게 서술된 신앙 고백서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반드시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이러한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서이고 또 교회가 선택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르쳐야 하고 성도는 배워야 합니다. 1642년부터 1647년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약 14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1163회를 모였어요. 모이긴 했는데 이것이 회의라기보다는 금식 기도이고 또 모일 때마다 예배를 2시간씩 진행하는 이러한 굉장히 은혜로운 회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영국 왕이 수장이었어요. 교회의 수장. 그래서 교회에 이런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왕이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험악한 시대였습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고 도무지 이러한 종교 회의를 열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험악한 시대, 그러한 불가능한 곳에서 어떻게 장로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이 세밀한 역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모든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전체는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창조와 타락, 또 섭리, 성도의 견인, 자유의지, 구원, 또 교회와 국가의 관계, 또 죽음 이후의 사람의 상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최후 심판.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이런 가르침들을 거의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한 장씩 공부할 텐데요. 신앙 고백서의 진짜 깊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 짧은 시간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재차 다음 시간을 또 두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장은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경은 완결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계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이끄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이 66권 성경으로 완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을 4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모든 답이 성경에 들어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경에는 인생의 답이 다 들어있을까?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부분을
완전히 믿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성경이 가르치는 게 있는 것이지 어떻게 성경에 인생의 답이 다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사고하는 그 깊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질문하는 모든 것들의 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무슨 수학 공식을 가르쳐 주거나 기계를 작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답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질문들. 철학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머리를 싸맸죠.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고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1, 2, 3, 4 수학 공식을 아는 것보다 이것에 대한 답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내가 처음과 끝이다. 내가 시작과 나중이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길을 찾고 있으면 예수가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성경은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잘 섭취해야 그래야 육체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영의 양식을 먹으면 육체의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내가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게 영생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이런 질문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눈물의 질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속으로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은 고뇌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힘들다. 사는 거 힘들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의사에게 물어볼까요? 누구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경의 답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짐이 비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답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없고 사람에게 물을 수도 없고 가슴 깊이 묻혀진 인생의 답, 인생의 질문의 답, 그것이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이라도 그 답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책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에 감동이 있으면 그 깊이와 오묘함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러한 법칙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법칙 하나를 딱 찾아내면 세상이 난리가 나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법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과학자가 하나를 찾아내면 세상은 와 하고 놀란단 말이에요.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야, 과학자들은 대단해.
저 과학자들이 뭔가 세상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과학자들이 주는 답은 뭐예요? 결론이 뭡니까?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뭐 몇 억 광년의 거리에, 뭐 몇 억 만 년 전에, 이런 것들, 셀 수 없는 것들 가지고서 이렇다는 것을, 끝이 없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말한단 말이에요. 줄자를 가지고 나가서 재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만 답을 하는 것이 바로 과학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헤아리지 못할 것들을 답으로 과학자들은 제시한다. 여러분, 이 삶과 죽음에 대한 답을 의사들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사들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뭐 이런 상처들이야 약 바르고 붕대 감고 하면 낫지만, 감고 약 바르고 치료해도 안 되면 의사들의 결론은 뭡니까? 더 이상 안 됩니다. 준비하세요. 이게 의사들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간은 아무 답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에 대한 답을 사람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물으면 성경은 궁극적인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도 줄 수 없고 의사도 줄 수 없고 철학 박사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답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몇 가지만 소개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람의 구원, 그리고 믿음, 생명, 이렇게 네 가지가 먼저 신앙 고백서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구원, 믿음, 생명, 이것들에 대한 전체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이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 네 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가만히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쫓지 않습니까? 부귀영화를 쫓지만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귀영화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은 여러분 길지 않아요. 10년, 20년 못 갑니다. 그 재산 싸매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져가지 못해요. 다 놔두고 가는 것이고 길어야 10년, 20년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의 권력도 5년이면 끝나요. 그 뒤에는 그냥 야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영원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해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골로새서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만물이 그로부터 시작됐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영광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광대한 이런 능력의 영광이 우리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말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구원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대낮에 활보하고 다니고 또는 자기 뜻을 확 펼치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고 크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물에 빠져서 호역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사망의 길에서. 구원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느니라.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입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호흡으로 확인하죠. 숨을 쉬고 있으면 저 사람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살아있으면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믿음으로 확인합니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가는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로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 성도들 말고 밖에 아직 신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기가 있어요. 삶의 활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못해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이게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 안에 생기가 있어. 생기.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소망이 있고 화평이 있고 활력이 있고 이게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니 죽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생기가 없는 사람들은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사람을 살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로마서 10장 8절에 믿음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너 왜 게을러? 너 왜 돈 없어? 너 왜 똑똑하지 않아? 이런 거 책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 똑똑하다. 너 부지런하네. 이런 거 칭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 있음을 칭찬하시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그 믿음이 바로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밖에서는 구원에 이른 믿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네 번째 생명. 성경에는 생명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 후에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구원, 믿음, 생명 이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이 전체 계획이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셨으니 누가 행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했으니까 내가 한번 잘해볼게. 우리가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내용이 바로 성경에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니 아이, 사는 거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이런 말이 타당합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속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초등부 설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야, 정말 힘들구나, 유초등부 설교하는 게. 그렇지만 교사들은 어때요? 항상 아이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하고 대화하고 그들하고 가르치고. 제가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는데 무척 좋아하지만 아이들에게 맞추는 능력은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저는 훌륭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계속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능력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께 날아오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그 섭리에 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즉 하나님께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알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찾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는데, 그 맞추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추어 주심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맞추어 주신 성경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성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마음으로는 이 성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는, 따지는 마음으로는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마음으로는 성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에 새 영을 부으시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진다 그랬어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성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겸손하게 수납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렵습니까? 성경을 어렵다고 말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돼요. 읽으면 됩니다, 성경을. 맞춰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받으면 그 성경이 들리고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읽히고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덮지 말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냥 읽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아이의 살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어려움이 성경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에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다는 게 뭐예요? 무식한 것이 세상에서는 글을 모르고 아는 것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살아있고 성경 자체가 뚜렷하고 명료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릇이 돌그릇이든 흙그릇이든 상관없어요. 그 그릇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그릇인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비워져 있고 깨끗하게 소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즉 뭡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이런 거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듣기에 어려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진정한 신령한 음료로다. 이게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12제자 말고 그 이상의 제자들이 모였었어요. 그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렵도다, 이 말씀은. 누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만 남고 다 갔어요. 다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갈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자,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다 같이 들었어요. 다 같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떠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무식하다는 어부 베드로는 거기에 남았어요. 그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 그러면 떠난 사람들은 누구인가? 보세요, 여러분. 그 상황을 잘 보면 떠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건 틀렸어.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곧 아까 말씀드린 거 뭡니까? 굳은 마음. 따지는 마음, 완악한 마음들은 같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고 해도 적게 배웠다고 해도 그 딱딱한 마음들은 돌아갔지만 부드러운 세상적으로 무식하다고 하는 베드로는 남아 있었다.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맞추어 주신 명료한 말씀이 역사했다. 그 말씀이 베드로 안에서 가마를 일으켰다. 주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이 부드러웠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배운 자, 안 배운 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땅에 명료한 분명한 씨앗이 떨어지면 분명한 싹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똑바로 배우고 내가 줄을 쫙 긋고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맞추어 주신 말씀이 떨어져서 맞추어 주신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허리에 동이고 성경을 가슴에 붙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걸까요?
가만히 있다가 성경을 딱 펼쳤어요. 어떻게 내가 성경을 펼치게 된 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말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말고. 물론 사람이 훈련을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말고 아무 의도 없이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어떻게 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이 나로 하여금 성경을 펼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펼쳤다, 성경을 읽었다 라는 것은, 이것은 영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영으로. 내 육체가 아니라 영의 일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은 영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성경을 읽어서 막 읽는데 자꾸만 눈이 침침해지고 자꾸만 읽기 싫어지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영적인 다툼이죠, 이것은. 그렇지만 내가 성경을 펼쳤을 때는 이것은 영의 일이란 말이에요. 영의 일.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쓴다, 필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숙제로 하는 것은 훈련이고 그 훈련을 넘어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많이 경험한 거죠. 그렇죠? 실제로 체험한 거잖아요. 이게 처음 체험이지 뭐 하늘이 열리는 게 체험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게 체험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수없이 펼쳤지 않습니까? 의도 가지고 한 것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배.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말씀드렸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저도 중학교 때 신약 성경을 써보겠다고 결심해서 써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상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준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결심하고 그냥 한 거예요. 다 쓰지는 못해. 좀 쓰다 말았는데 다 쓰지는 못했어요. 무슨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거예요. 힘들었어요. 손 아팠어요. 그렇지만 했어요. 왜 그거 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쓸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몰라요. 내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는지 나는 몰라요. 읽고 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나는 몰라요. 하지만 그 중학교 때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썼는데 그 쓸 때 읽었던 그 말씀,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는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새겨진 말씀의 결과가 오늘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고, 그때 조금 어떻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새겨진 말씀이, 그때 그 새겨진 말씀이, 물론 여러 부분 가운데서 성경을 읽었지만 그 한 부분 가운데 그 맺혀진 말씀들이 열매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성경을 읽었다, 내가 헌금을 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기도했다 라고 하면 당장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
당장 무엇을 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 당장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결과를 당장 기대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한다는 것은 미래의 하나님의 언제일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지, 내가 뭐 했으니까 당장 하세요, 이것은 자판기죠. 그렇죠? 100원짜리 놓고 커피 빼먹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것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신다, 그 성취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도 주일학교 생기고 하면 자녀들 가르칠 때 너 성경 읽으려면 깨끗하게, 마음 깨끗하게 하고 기도 5시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9시부터 성경 읽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성경 읽자, 성경 잡자, 성경 펴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그 아이에게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읽으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받으면 필시 성령이 역사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각국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보자 그랬죠. 생각을 깊이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맞추어서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언어로 맞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능력 없어, 이 성경은 완전하지 않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할 수 없을까요? 이미 처음부터 인간에게 맞춰주신 성경인데. 하나님은 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혹 번역의 과정에서 그 원래의 의미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성경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데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아주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계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면서 미래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이죠.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다 아시기 때문에, 미래를 보시면서 미래를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의심하는 마음, 굳은 마음, 따지는 마음은 안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기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누구도 답할 수 없는 그 답을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